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 넘치는 밤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함께해서 참 좋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십니까? 예,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해서 참 좋다. 어디서 이런 집사님들 만나기 어렵다. 어디서 이런 목사님 만나기 어렵다. 감사합니다. 거의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것 같은 느낌이야. 우리 서로에게 어디서 정말 이런 집사님, 이런 권사님 만나기 어렵다. 내가 같이 함께 이런 분들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구나. 예. 나는 집사님이랑 같이 함께 신앙생활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3장 15절에서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누가 상속자인가 그랬습니다. 자, 뭘 상속해야 될까요? 상속하겠다는, 뭘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예, 자, 우리 오늘은 노트를 같이 하면서 말씀을 좀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뭘 약속하셨을까요? 어떤 약속이요? 창세기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자, 자주 말씀드렸어요. 약속을 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 하셨어요? 왜 거기에서 나오라고, 고향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너 살 땅이 있다 그랬잖아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조금 더 원초적으로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원래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녀에 대한 약속. 또 한 가지는 땅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로 삼겠다. 자,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아담에게 이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자, 아담. 원래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숨이,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그래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아담이 된 거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맡기시고 그 세상에 살도록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에덴이죠, 에덴. 그런데 자녀됨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에덴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좀 더 쉽게 천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 살던 곳이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거예요. 자, 이 기본 컨셉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됨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이제 회복하시려고 그래요? 노아. 너무 죄가 관영하니까 홍수로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 주신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다른 아담이에요. 노아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창세기 6장인데 그 다음에 죄의 절정이 다다른 게 언제입니까 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구원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잃어버린 땅,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담이 잃어버렸던 땅이에요. 홍수로 하나님이 정화시켰던 땅이에요. 다시 또 죄로 더럽혀졌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잃어버린 땅을 다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땅에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다른 말로 어떻게 구원받냐? 어떻게 의로워지냐? 같은 얘기예요.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지금 너무 어렵게 돼 있고 좀 복잡하게 돼 있는 뭐 이런 쉽게 사실은 얘기하려고 바울이 한 거지만 우리한테 지금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기본 컨셉을 가지고 계속 가시면 좋겠어요. 자, 어떤 약속이에요? 그래서 전제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땅을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 땅을 받아.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상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속. 예. 자, 그 땅을 그래서 상속하는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업. 땅. 그 땅이 기본 개념이 뭐라고요? 잃어버렸던 에덴. 바로 천국. 예.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가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 자, 그러면 2번. 누가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약속의 자녀. 그렇죠. 약속의 자녀. 자,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육신에서 태어난 아들. 이제 4장 뒤에 나오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이스마엘. 또 하나는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 땅을 이제 누구에게 상속해요? 약속의 자녀에게 상속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자, 그래서 2번 누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가? 그리고 이 얘기는 누가 상속자인가?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의롭게 되는가? 같은 말이에요, 다. 예.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누가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 혹은 약속의 자녀. 예. 자, 오늘 말씀은 3장 15절에서 4장 7절까지는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봤습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나눠지긴 했는데 이런 구조로는 특별히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만들어 봤는데, 자, 보면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A, B, 그 다음에 A-B-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A, B, A, B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A를 먼저 하겠습니다. A. 왜 그러냐면 B가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헷갈려 좀. 그래서 A는 A끼리 묶어서 하고요. B는 B끼리 묶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여기는 약속이냐 율법이냐, 예, 약속과 율법을 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은 약속에 의한 것이냐 율법에 의한 것이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의 핵심은 율법보다 약속이 먼저다. 약속이 먼저다. 자, 그러면 15절에서 18절까지 이제 말씀을 읽고 내용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자, 먼저 15절 보면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뭔지를 지금 얘기를 안 해놓고 그냥 갑자기 사람 사리에서 보는 것처럼 약속이라는 거 한번 딱 정하면 아무도 그걸 마음대로 폐기하지 못한다. 약속이 불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더군다나 사람과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 자, 그러면 그 약속 누구하고 한 거냐? 16절에 나옵니다. 자, 15절에는 불변성이라고 써주시고, 자, 16절. 자, 약속 누구하고 했어요? 지금 아까 아브라함하고 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했어요. 자, 16절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누구에게요? 그 자손. 여기선 자손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말은 씨입니다. 씨.
그 씨에게,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우리가 후손들 이렇게 번역 혹은 자손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뜻이 거의 다 씨예요. 예. 아브라함과 그 씨. 그런데 이 씨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아브라함 이 약속을 받았고 동시에 같이 약속을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자손, 단수가 되는 한 사람, 그 자손이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고 불리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다. 네. 그게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변하지 않는 15절 16절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누가 구했어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씨, 그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약속을 했어요? 땅에 대한 약속했다고요. 유업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요. 자, 17절 보면, 자, 그 땅 얘기하기 전에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약속이 율법보다 훨씬 먼저 됐다는 겁니다. 왜요? 연대로도 따져도 430년이라고 지금 차이가 얘기해요. 아브라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야곱 다음에 12아들들이 있었죠. 이 12아들들까지 낳고 나서 야곱 이 가족이 어디로요?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이주해 갔잖아요. 기근이 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400년을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 400년이 지나면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그때 거기서 주신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언제예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최소한 400년 이상, 오늘 말씀에서는 430년 전에 벌써 이미 그 땅 줄 거야. 그 땅에서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잖아요. 그 구원의 땅,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미 하셨다고요. 율법이 있는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로 가서 그러면 어떤 약속이냐? 바로 18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그 유업을 뭐라고요? 다른 단어로 땅이에요. 땅. 상속 재산이잖아요.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내용이, 그 유업이 뭐예요? 예, 바로 땅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신 거다. 율법 때문에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A-로 넘어가서 자, 3장 26절에서 4장 6절까지 3장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4장 7절까지예요. 4장 7절인데 제가 6절이라고 썼네. 네, 4장 7절까지예요. 3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앞에 지금 3장 15절에서 18절까지는 약속과 율법,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땅을 상속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누가 상속해요? 누가 상속하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26절에 다시 한번 보면, 자, 먼저 전제를 딱 깝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따님들 미안합니다. 자녀라고 생각하세요. 자녀. 그리고 딸로 바꿔 쓰셔도 돼.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니까 27절에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예,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옷 입었다. 이 세례가 뭡니까? 세례를 행할 때 뭐가 필요해요? 예? 물이 의미가 뭐예요? 씻음인데, 예, 좀 더 거듭남, 그렇죠. 거듭남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 예, 이게 지금 같은 말에 동의어가 반복되는 거예요. 예, 성령은 바로 물이에요, 물. 이 세례의 물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 세례의 물을 통하여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통하여서 옛사람이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례의 물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이 뭐예요? 뭘 나타냈습니까? 옛날에는 신분, 그렇죠, 신분. 예전에는, 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떤 옷 입고 있었어요? 종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죄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분이 변화된, 그래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자, 28절.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분의 변화가 된 하나님의 자녀 또 다른 모습. 28절에서 뭘로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까 다 예수로 통일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바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차별이 없는 복음.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 내용을 보면 28절에 이걸 다른 말로는 바울의 사회적 복음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28절에 보면 대조에서 사람들이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어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나이 든 자나 어린 자나 피부색이 새카맣든지 하얗든지 노랗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어요. 왜? 마지막 때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의 땅, 잃어버린 그 땅을 상속할 자격이 그 자녀에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 자녀됨의 자격이 어디에서 와요? 아까 성령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땅을 상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논쟁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너무 깊게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왜 이런 편지를 지금 바울이 쓴 겁니까? 바울이 원래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그런 음식들 먹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특별히 이 세 가지를 할례법과 안식일법, 절기법과 그 다음에 음식법에 대하여서 강요를 했어요. 이거 없으면 구원 받을 수 없어 라고. 그것에 대하여서 이것이 있어야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사람들이 와서 가르쳤다고요. 이것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기 때문에 너 할례 받았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어?
하나님 자녀 아니네. 이방인들한테, 이방 그리스도인들한테. 너 안식일 지켜?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자녀가 안 돼. 너 음식 아무거나 그거 먹어? 고린도 교회도 그것 때문에 서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갈등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에,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다 온 고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먹는 사람들을 보고 상처를 받아. 야, 저거 먹고 어떻게 저거 하나님의 자녀가 저런 걸 먹을 수 있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없지만 혹시 그걸 먹어가지고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안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먹고 안 먹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와가지고요, 너 구원 못 받았어. 할례가 없는 거 보니까, 안식일 안 지키는 거 보니까, 그거 마음대로 먹는 거 보니까 구원 안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약간 지금 또 설명도 정확하게 했는데 29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 자,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동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아까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 유업을 이을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똑같이 우리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그 밑에 교훈과 질문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상속자가 되게 해요?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해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상속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되게 하는 누가 자녀가 되게 합니까? 성령께서, 성령 충만을, 성령의 세례를,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4장 뒤로 가면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쭉 얘기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했잖아요. 그러니 삶에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그 삶에서 맺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거기 우리 4장 6절 7절 아까 미리 읽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누가 그 유업,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그 땅을 누가 받아요? 자녀여야 받는 거죠. 아버지한테. 아들, 딸, 자녀여야. 그런데 그 자녀 된 것이 어떻게 됐어요? 4장 6절에 보니까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됐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이미. 자,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미 거기서 따졌어요. 네가 성령 때문에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이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됐는데 이 성령 어떻게 받았어? 그렇죠. 믿음. 율법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았잖아. 그걸 얘기합니다. 자, 믿음인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듣고. 예. 믿음이 생겨나는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듣고라고만 돼 있지만 때로는 보고, 예, 그렇죠? 때로는 듣고, 이런 모든 우리 영적 감각을 다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남이 하는 얘기도 잘 들으시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잘 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성령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에게 상속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예요? 성령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행한 삶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하고 같이 그 땅에서 살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 그 에덴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세상을 아담에게 통째로 맡겼잖아요. 하지만 그 동산을 딱 떠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그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예배드리면서 있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서로를 죽였어요.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예. 그게 바로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상속하는 거예요.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으면 그게요, 우리 집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기서 살아가면 월급을 얼마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가, 그 직장이, 그 일이 천국이 되고 천국의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주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온 가족 수련회를 위해서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